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의 입에 오르내린 말 중에 하나가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살 길이 막막해서 살 길을 찾아 나선 수많은 발걸음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년만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살 길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늘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일제강점기 시기를 지나시고 6.25 전쟁의 폐허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또 군사 쿠데타나 수많은 굴곡의 역사들을 온몸으로 살아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들 중에 한 가지만 경험해도 그 인생에 큰 상처와 아픔이 남기도 하고 고통이 경험되기도 하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일어난다고 해도 크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압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살 길을 찾고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오신 것만으로도 참 존경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얼마나 살 길이 막막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서고 그 살 길을 찾아서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살아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살 길을 찾고 나름대로의 살 길을 만들어서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인생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인간은 아무도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죠.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죽음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요즘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이 최대로 살 수 있는 나이가 한 12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써온 몸부림,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어찌 보면 과학의 발달이고 의술의 발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진시황과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살 길을 찾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만 숙명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것,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것, 배움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살 길을 찾아 나서지만 불가능한 현실 앞에 절망하는 것이 인간이죠. 이런 인간의 실존을 놓고 히브리서는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이 살 길을 찾아온 인생이지만, 그리고 그 살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찾아낸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또 이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살 길을 찾아서 우리가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내가 찾은 그 살 길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또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면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명예와 학식을 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살 길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권세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찾아낸 그 살 길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것이 열흘을 넘지 못하고 10년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젊어지려고 하는 노력들도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어지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라들마다 높은 건물들, 마천루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도 인간의 영원하고자 하는 욕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 사회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어지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분노가 가득한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감정들 또한 비슷한 이유의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욕망하고 있지만 욕망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으로서의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과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칙과 불공정이 바로 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은 당시에 로마의 대리자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무려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에 의하면 이 성전의 돌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길이가 무려 12m가 되고 세로가 6m 그리고 그 높이가 3.6m가 되는 어마어마한 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2m에 6m에 3.5m가 되는 이 거대한 돌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고 그 앞에 서 있으면 그냥 저절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쌓아 올린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고서는 이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뭐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가운데 늘
삶의 무너질 것, 삶의 기둥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 성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성전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난공불락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돌로 세워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가 됩니다. 지금은 성전은 남아있지 않고 성전에 이어져 있었던 그런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곳에 와서 그 벽의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로 가득 차 있는 사회인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쉬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왜 멈추지 못하느냐면, 멈추면 끝날 것 같고, 멈추면 넘어질 것 같고,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멈추어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어야지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멈춤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새로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임시적이고 일회적이고 또한 그런 살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토록 모든 인간이 찾아내고자 했던 그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살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교회력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다시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강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살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 길이 막막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이거나 임시적인 길이 아닌 것이죠. 그때 다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살길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길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자들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 주는 그 길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유익함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길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길은 있던 길을 보수하는 길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자들을 위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은 갖지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라도 돌아서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들에게 발목을 잡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난리에도 놀라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미혹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살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난리의 소문들입니다. 요즘도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걱정과 염려들은 난리의 소문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면 참 막막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한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 즉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난리의 소문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살 길이 막막할 때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그분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가는 가운데 우리 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흔들리고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살 길이 막막할 때일수록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와서 멍에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함께 짐을 짊어져 주므로 그 짐의 무게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멍에 매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실 멍에의 거의 대부분의 무게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그냥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토록 활활 타오르던 모닥불도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해 놓게 되면 금방 그 불꽃이 사그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꽃들이 금방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함께 타오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일상회복 1단계 조치로 이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 그것에 충분히 익숙해지고도 남아서 습관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산통이 있는 것처럼 종말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런 산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은 난리의 소문들은 파괴를 위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한 이런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은 파괴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를 위한 고통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참을 수도 없고 참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생명을 위한 고통은 우리에게 감격과 환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를 창조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데,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길, 그 새길을 찾는 귀한 길잡이가 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살 길이 막막해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섰지만 그 어느 누구도 살 길을 찾지 못하여 결국 맞이하게 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영생을 선물로 얻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생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덧입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 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살 길을 찾아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